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환난을 복으로 바꾼 다윗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환난을 복으로 바꾼 다윗. 네, 옆 사람과 서로 눈으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환난을 복으로 바꾼 다윗처럼 전화위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에서도 서로 그렇게 복 빌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가 따라하라는 말 중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건 화가 바뀌어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이 예배에는 중학교 1학년부터 장년 90세 정도에 이르기까지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알아요? 전화위복? 화가 바뀌어 복이 된다는, 혜은이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화가 바뀌어 복이 되는 사람 다윗,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환난은 주로 외부적으로 옵니다. 물론 육체의 질병과 같이 내부적인 것들도 있지만은 주로 환난은 외적인 게 많아요. 이 환난이 오게 되면 그것이 내게 큰 근심이 되고 그것이 재난이 돼서 내게 많은 것을 잃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여름 홍수로 섬진강 뚝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 뚝으로 물이 범람을 해갖고 그 일대가 다 이게 물바다가 됐고, 간우 목장도 물바다가 됐는데 소들이 둥둥 떠다니다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 보셨잖아요. 섬진강 뚝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영산강도 범람을 했다고 그래요. 그 500mm 이상이 하룻밤새 내리니까 그 파천도 강도 감당을 못하는 거야. 누구의 잘못이라고 탓할 수도 없어요. 이게 범람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당했는데 그것이 이분들에게 환난입니다. 우리는 그냥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멀뚱멀뚱 보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지만은, 지난 여름에 우리 문장로님이 휴가 때 고향집에 갔는데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제 마당에까지 물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근데 동영상을 3토막을 찍어서 보냈는데 보니까 다 물에 잠겼어요. 그거 보니까 이거 정말 그 사람들에게 환난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사태로 소유물을 잃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 이거 환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태풍 마이삭이 강원도 동해안 쪽을 핥히고 지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 복구도 하기 전에 또 하이신이라는 태풍이 10호가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태풍이 핥히고 간 자리에 있는 사람들 큰 환난이죠. 근데 제가 그날 금요일 날 제가 이 뉴스를 자세히 좀 접했는데 그때 보고 참 큰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태풍의 경로가 이 부산을 통해서 내륙으로 올라가서 북한까지 지나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대로 올라가게 되면 양주도 남한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아주 역대급 태풍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금요기도회에 그때 한 17, 18명이 여기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21명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이 태풍이 지금
우리 땅으로 이렇게 그냥 그대로 내륙으로 지나가게 되면 북한까지 초토화가 될 텐데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오늘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 제목을 양쪽으로 바다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게 하시든지 이쪽으로 가게 하시든지, 이 태풍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태풍의 진로를 바꿔주옵소서, 바다로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장로님 나오셔드렸죠? 지난 금요일에. 권사님도 그죠?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응답된 거예요. 누가 이런 기도를 하겠어요? 저니까 제안을 했고 여러분들이니까 같이 기도했죠. 그래서 태풍의 진로가 바뀌어서 이게 환란을 면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환란을 당합니다. 이 금년 연초에 창업을 했는데 매출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월세하고 이자하고 그거 내다가 종업원 월급 주다가 이 폐업했다는 얘기도 듣고, 또 이 폐업이 아니라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이 환란 때문에 무너지고 비참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면에 이 환란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남성 목장 6군데 정도를 목자들을 빼놓고 거의 제가 전화를 다 돌렸어요. 지난 주간에 돌려봤는데, 근데 다행히도 저희 교회는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그 남성들 중엔 하나도 없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희는 코로나 시작되고부터 지금까지 너무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난의 때, 환란의 때를 오히려 도약대로 삼고 비약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다윗, 이 사람은 수많은 환란을 겪은 사람이에요. 근데 환란이 그에게 덫이 되지 않고 늘 디딤돌이 됐어요. 환란을 한 번 겪게 되면 그만큼 사람이 커지는 거야. 마음이 커지고 생각이 커지고 힘이 커지고, 그래서 마침내 다윗은 복이 됐어요. 자, 그러면 본문의 다윗은 어떤 환란을 당했을까 살펴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 사울보다 10배나 더 되는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사울이 시기했어요. 그래서 저놈이 얻을 게 왕자밖에 더 있겠느냐, 저놈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를 죽일 것을 계획하고 7번까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도망가서 아둘람 굴이라는 굴에 있었어요. 근데 다윗을 찾아온 자들이 처음에 400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600이나 됐어요. 그런데 사울이 계속 3,000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그를 에워싸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다윗이 용단을 내립니다.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는 버틸 데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떠납니다. 근데 거기는 아기스라는 사람이 왕을 하고 있어요.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그 몸을 의탁했는데, 다윗이 제안을 합니다. 내가 어찌 왕과 함께 왕도에 살겠습니까? 내가 보니 여기에 비어있는 성, 공성이라고 그러죠. 빈 성 시글락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도망가지니까 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나와 가족들과 나와 함께한 자들이 그 성을 고쳐서 좀 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네가 거기 가서 사는 동안 내가 너에게 출전 명령을 내리면 언제든지 와서 나를 도와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용병이라고 그럽니다. 이 용병이 뭐냐면 돈에 의해서 팔려다니는 군대가 용병이에요. 요즘은 농구 선수도 용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외국 농구 선수 사온 사람들 용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시대에도 용병이 있었어요. 월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군들, 저희 어렸을 적에 그 이름 맹호부대 용사들아 하고 배 타고 가는데 우리 손흔 들어주는 그 노래 불러서 학교에서 배워갖고 불렀거든요. 그 용병이에요. 미군 병사의 월급을 받았지만은 그 사람들은 다 받지 못하고 그 나머지 돈들은 다 강국의 국고로 들어가서 그가 국가 재건에 그 돈이 쓰인 거죠. 그 용병입니다. 비둘기 부대다 용병이라고 오늘날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두왕 아기스가 그를 하여금 전쟁에 참전을 하게 해서 전쟁에 갔다가 사흘 만에 돌아왔더니 1절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노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글락을 쳐서 불살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좀 갔다가 왔더니 지금 콘크리트니까 잘 안 타지만 옛날엔 다 그런 목조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지푸락지 그런 거 갖고 집을 졌으니까. 근데 그게 불이 나서 불탄 와 보니까 잿더미가 돼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그것이 참담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소유물도 다 불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자식들도 안 보이고 아내들도 안 보이는 거야. 야, 어떻게 됐나 그래갖고 잿더미를 다 뒤져보는데 거기에 불탔으면 뼈다구라도 있었는데 되는데 뼈다구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죽지는 않았겠구나 생각은 했는데 다 잡아가겠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살펴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아내와 자식들은 다 사로잡혔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울었어요. 4절에 보면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 이게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는 말은 그냥 흐느꼈다는 말이 아니에요. 소리 높여 울었다는 말은 아이고 하면서 방성대곡을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울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는 그 눈물에는 이 마음이 아픈 비탄이 들어있어요. 이 비탄의 눈물에는 그들의 아픔과 괴로움이 다 들어있는 거야. 뿐만 아니라 그 눈물 속에는 원수를 향한 분노도 함께 들어있었어요. 내 딸을, 내 아들을, 내 아내를 잡아간 놈들을 내가 결코 그냥 두지 않겠다는 분노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화는 나는데 그 대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백성이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너무너무 화나는데 화풀이할 대상을 찾아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아기스 말 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전쟁터로 데리고 갔던 다윗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성경은 마음이 슬퍼서라고 했는데 이 슬퍼서라고 한 번역이 오역은 아니지만 상황을 잘못 묘사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 슬퍼서라는 단어가 이 나오미가 원래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고향에 다시 돌아왔더니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마라라 하라. 근데 마라라는 말이 슬프다는 마라라는 뜻이 그러니까 거기에 그거를 갖다가 마라라는 단어를 성경에 슬퍼서라고 그랬는데 이 마라는 슬프다는 표현은 너무 약한 표현이에요. 마라는 써서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자녀 잃어버리고 집 다 타고 그랬으니까 슬프기만 하겠어요. 아프지 쓰리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프고 쓰리고 그래서 저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다고 그럽니다.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요즘 대상상실 분노라고 얘기를 해요. 대상을 잃어버렸을 때 일어나는 슬픔과 분노, 대상상실 슬픔 혹은 분노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같이 살던 아내가 죽었어요. 대상을 잃어보는 거죠. 대상 상실. 그때 크게 슬퍼하고 크게 분노할 수 있어요.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그 상실한 거, 직장을 잃어버렸는데 나를 자른 이유가 정당하지가 않아요. 그때 분노가 일어나요. 대상 상실,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분노한 사람들이 이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다윗을 쫓아왔던 400의 무리들을 환난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400명 가운데 나중에 600명이 됐는데, 나중에 이들이 물건을 찾아왔을 때 그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갔던 400명들 가운데는 악한 자와 불량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아내를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모든 가산을 불태우고 화가 나가지고 돌을 들어 치려고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건 다윗 책임이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사실 지도자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나라가 어려우면 왕도 그랬어요. 왕도 백성들 앞에서 내가 덕이 부족해서, 근데 요즘 통치자들은 그런 걸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무한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아말렉을 전에 다윗이 공격을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30장 6절 보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27장에 보게 되면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 사람들이 그런 거 생각하는 거야. 왜 아말렉을 쳐가지고 건드려 갖고 저놈들이 우리를 친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다윗의 판단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원망한 거죠. 그리고 아무리 가도왕 아기스가 오라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도 좀 남겨놓고 가야, 얼마라도 남겨놓고 갔으면은 정황이라도 파악하고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거라도 할 텐데, 한 놈도 안 남기고 여자들하고 애들만 남겨놔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초토화가 되고 말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래서 다윗을 원망한 겁니다. 다윗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4가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본 거야. 첫 번째, 다윗이 백성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죠. 돌을 하면서 치려고 그러니까 우선 급한 대로 피하자. 이걸 36개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현실 도피적인 방법이죠. 또 하나는 그래 내가 잘못이다 그러면서 그들과 다투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것. 또 하나는 우리 이렇게 됐으니 함께 죽자고 동반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이 하나 있는데 어떤 거냐? 돌을 든 자들을 설득해 가지고 저들과 함께 가서 다시 찾아오는 것, 이거 최선의 방법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 설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돌을 들어 치려하는데 다윗이, 오늘 성경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용기를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용기를 얻어서 이 환난을 바꿀 수 있는 방편을 찾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용기를 얻었을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믿고, 내가 소유물을 잃어서 마음이 상했는데 그래도 잃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아내를 잃고 권속을 다 잃었지만 그래도 잃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나와 함께 했던 백성들에게 신을 잃었고 내가 다 잃은 것 같은데 그래도 보니 하나님은 옆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는 용기를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용기를 얻었던 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의 하나님은 여호와였어요.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말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레위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나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리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하심을 알고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화를 복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계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못할 일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말은 그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내가 넉넉히 이 난제를 해결하고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힘을 얻었으므로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난이 어떻게 복이 될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으니 복이 되는데 용기만 얻었다고 복이 될까? 아닙니다. 용기는 충천한데 대안이 없게 되면 이거 용기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용기는 충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대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안이 없으면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는 거야. 잠깐이라도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난제를 해결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될까요? 하고 물었더니 갑자기 생각난 게 아비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가지고 온 에봇이 생각났어요. 에봇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의 답을 구하고자 물을 때 묻는 방편으로 사용했던 도구예요. 그래서 아비아달을 불러와라. 그리고 에봇을 가져와라. 그래 아비아달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들이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면 잡겠습니까? 내 자식 내 소유물을 다 뺏어간 이들을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근데 아비아달을 통해서 답변이 왔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게 얼마나 이게 훌륭한 답입니까? 응답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난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여기 와서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와중에 교회를 여러 번 졌어요. 근데 교회를 질 때 시골에서 제가 교회 지면서 이거 요단강 건너는 사건과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힘든 거죠. 근데 여기 개척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홍해를 건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건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때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답을 주신 게 가만히 서서 봐라. 가만히 서서 봐라. 그 말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저도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땅을 매입을 하고 건축을 하는데 정말 저는 그게 너무 드라마틱해요. 근데 제게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걸 봐라.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러분들은 중에서 아는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망치를 잡으면 목수 반쯤
기술은 목수만큼은 안 돼도 머리는 목수만큼 됩니다. 목수보다 더 잘해요. 이거는 돼요. 제가 벽돌을 싸잖아요. 이 쓰미만큼은 안 되지만 줄 띄고 그러는 건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해요. 그리고 제가 또 삽질도 잘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저것 꽤 합니다. 근데 시골 교회 지면서 그거 많이 했거든요. 질통도 많이 지고. 근데 제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 현장에 있으면서 망치자루 하나를 안 잡았어요. 망치를 안 잡았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서서 보라고 그러셨으니까 나는 보기만 하면 돼. 지켜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근데 현장에는 보면 이게 그 건축자재들이 위험하게 나뒹구는 게 많아요. 이 오비끼 같은데 못이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구부려 놓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 다 알아요. 위험한 것도 알고.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망치를 안 잡고 발로다 툭툭 쳐갖고 가장자로 밀어내놓고 손을 안 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 말씀을 받았어요. 다윗이 이 환난을 복으로 바꾸는 비결이 뭐냐?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을 품게 하는 거야. 이걸 설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설득을 해서 공감하게 하고 그 공감된 생각을 모두가 같이 갖는 것, 그게 공유죠. 그러니까 설득하고 공감하고 공유하는데 다윗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너네들이 날 죽여봐야 뭘 하겠느냐, 근데 네 아내와 자식을 찾고자 한다면 나를 죽이는 것보다는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 내가 여호와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따라갈 수 있다고 그랬고 도로 찾으리라고 그랬으니까 너희가 나를 죽일래? 아니면 가서 찾을래?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놓았던 병장기를 다시 잡으면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나이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감으로 그들이 다윗이 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들을 부지런히 쫓아갔어요. 얼마만큼 부지런히 쫓아갔느냐 하면은 600명 중에 400명은 부솔 시내를 건넜는데 그걸 못 건넜어요. 200명은 지쳐가지고 400명만 건너갔어요. 어떻게 갔겠어요? 사람들이, 이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그리고 군마가 지나가고, 그리고 가축을 다 끌고 갔으니까 자국이 나지 않았겠어요? 그걸 쫓아간 거죠. 근데 이 쫓아가는 것만 가지고는 대책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일을 이루려면은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전략. 이 성경에 제가 옛날에 삼국지 보면은 전략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매복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 매복도 전략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도 전략을 씁니다. 전략을 세우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첩보와 정보야. 이 첩보는 적의 내부에 침투해서 형편을 살펴서 가르쳐주는 거야. 이걸 하는 사람들을 간첩이라고 그래요. 간첩. 그래서 여기서 그걸 첩자가 동일한 첩자예요. 간첩들이 알려다주는 보도, 정보들, 그런 거, 지식이죠. 그리고 정보는 어떡하냐? 첩보가 파편적 지식이라면은 정보는 정확한 거죠. 그래서 첩보를 모아서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야. 정보를 만들어내는 우리나라 대표적 기관이 국가정보원이죠. 박지원 씨가 이번에 거기 국가정보원의 수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 다윗에게도 이것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정보를 얻어서 마침내 그걸 이루게 됩니다. 정보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엄청 중요해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10몇 년쯤 전에 판교의 아파트 하나를, 38평짜리 하나를 매입을 했어요. 근데 그게 판교의 아파트를 당첨되는 것은 로또라고 그랬어요. 로또.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정보죠, 정보. 이 정보를 가지고 그걸 한 거야. 어떤 정보냐면,
어느 날 인터넷을 보니까 포털 사이트 뉴스에 이렇게 나왔어요. 판교 로또. 그래서 읽어보니까 판교에 있는 아파트를 받기만 해도 그거는 뭐 거의 곱하기 2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 당첨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무지무지 복잡한 조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 경기도 사람만 된대. 제 경기도 나 되네. 근데 그 중에 하나 딱 보니까 애가 많은 집, 다자녀라고 불러요. 그걸 애가 많은 집. 근데 저도 애가 넷이나 되잖아요. 야, 그럼 나도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다 얘기하면 시간 많이 가서 이러저러해서 그걸 제가 아파트 38평짜리를 그때 그걸 갖게 됐었는데, 어쨌든 교회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거 팔아가지고 옛날에 이쪽 교회에다 들여놓느라고 결국은 매도를 하긴 했지만, 제가 그래서 좀 마음이 좀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어요. 지금까지도 제가 그쪽에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안 봤는데, 어제 제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2배가 좀 넘었더라고. 3배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아깝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어떻게 정보를 얻었느냐? 가다가 이 사람 하나를 구했어요. 주웠어요. 보니까 이거 일반 농민이 아니에요. 보니까 군인인데 근데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뿌리고 물을 먹이고 그리고 건포도를 먹였더니 기력을 찾았는데 그게 물었습니다.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애굽 소년입니다. 내가 아말렉의 종이 되었었는데 내가 병들었다고 사흘 전에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러면 네가 시글락도 침노했느냐? 그랬더니 맞아요. 우리가 시글락도 불사르고 약탈하고 갔어요. 근데 저만 여기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러면 우리를 그들에게로 인도할 수 있느냐? 너희 진영으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나 죽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를 그 아말렉에게 넘기지만 않는다면 내가 그들에게로 당신을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400명의 용사들이 가는데 거진 다 오니까, 이 성경에는 그건 안 나왔지만 좀 틀림없는 생각이에요. 거진 다 왔을 때 그 병사가 말하기를 지금은 다 가면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요 산만 넘으면 바로 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앉아 몇 명이 거기로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거죠. 보니까 저들이 거기다 잔치를 하고 있는 거야. 왜 잔치했느냐? 너무너무 이번에 수입이 짭짤한 거야. 그래서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저들이 노는데 다윗이 그걸 보고 내려와 가지고 그 병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매복해서 기운 좀 쉬다가 저들이 불이 꺼진 뒤에 우리가 공격한다. 제가 생각하건대 아마 잔치를 적어도 12시까지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시까지 참는 것이 그게 쉬웠겠어요. 그러다가 이것도 내 자식들하고 내 마누라는 이거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참고 기다리라고 그럽니다. 때를 기다리는 게 아주 중요해요. 화가 복으로 바뀌려면 때를 맞춰야 돼요. 밥을 하는데도 불을 더 떼면 어떻게 되죠? 타잖아요. 때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불을 덜 떼면 어떻게 되죠? 서로요, 밥이. 그러니까 이거 때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 다윗은 판단하는 거야.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잠이 푹 들어라. 그럼 내가 너희를 공격하리라. 그래가지고 새벽이면 4시죠. 2-3시간 기다린 거죠. 그리고 가가지고 그들을 갖다 쳤는데 도망간 자가 400명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몽졸이고 도륙을 당한 거죠. 근데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게 해가 저물 때까지라는 말은 일몰이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고 나서도 한참 동안 저들이 그들을 다 도륙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다 찾아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극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대승리를 거뒀어요. 빼앗겨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어요. 다윗도 두 아내를 찾았어요. 무리들의 자녀들도 저들이 다 건졌어요. 빼앗겼던 소유물, 크고 작은 것은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저들이 다 도로 찾아왔어요. 양떼도 찾았어요. 소떼도 찾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찾고 말하기를, 몰고 가면서 우리의 장군, 위대한 장군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우리가 얻은 전리품이라, 그 다윗을 노래하면서 저들이 돌아가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 복으로 바뀐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다윗은 그가 이 전쟁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얻은 그 재물, 그것을 자기 혼자 갖질 않았어요. 그 재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성경을 보게 되면 저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에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온 유다의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다.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서도, 유다의 땅에서도, 그리고 지금 시글락에서도,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갖다 쌓아놓은 거예요. 이 알리바마와 40명의 도둑이라는 아주 동화책이 있는데, 거기 가 보니까 무지무지하게 보물들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다윗이 그 보물 창고를 털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 그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윗은 그걸 가지고 그걸 나눴어요. 어디에게 보냈느냐?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면서 그가 유다에 있는 모든 장로들에게 나눴어요. 이게 보면 13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13곳. 네. 베델, 남방, 나못, 얏들에 있는 자 쭉 해서 13곳. 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14번째가 나오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그러니까 그 유다의 장로님들에게 다 나눠주고, 근데 장로님들이 다 리더들이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했던 병사들에게 너도 니네 아버지 집에도 보내고 너네 형에게도 보내고 다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몽졸이 그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잘 이해가 안 가세요? 지금 장로님이 막내시죠? 장로님 형이 무지무지하게 재물을 많이 벌어갖고 우리 막내 고생하는데 내가 이렇게 큰 재물을 얻었네. 그리고 한 1억 정도 주면 장로님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 좋지요. 유양순 집사님에게 큰언니가 나 돈 너무 많아 그러면서 한 5억 정도 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엄청 좋지 않겠어요? 그 지금 유다 장로들이나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미 사울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야, 다윗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다들 뜯어가는데 다윗은 우리에게 주네. 그러고서 저들이 얼마 있다가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다윗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났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니 마침내 그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자요, 가장 부유한 자요, 가장 유명한 자요, 그리고 그는 세상에 당할 자가 없는 점점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환난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오히려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이 환난을 통하여 한 번 더 뛰어노는 축복의 도약대가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모두가 복을 받고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